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뒤를 따르고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한 후에 승리를 기념하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전쟁입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치열한 전쟁을 지휘했던 사령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치른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가 사령관으로 지휘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크고 작은 전쟁을 지휘하면서 수많은 전술을 터득한 정말 전쟁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말 명장 중에 명장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지형을 둘로 구분하여 남부와 북부로 갈라놓고 먼저 남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북부를 점령하는 순서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는 것을 미리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지형을 잘 파악하고 전술을 잘 발휘한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곳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앙 지역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는 성을 굳게 닫고 방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조용하지만 무서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지시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전략은 그의 뛰어난 지략과는 어울리지 않는 좀 엉성하고 참 엉성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 6장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 나갔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으로 가물가물 기억이 나요. 정말 이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이 내용이어서 항상 이 설교자들의 이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자라오는 과정에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천천히 들여보니까 그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이 본문이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략가 대단한 전술가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내린 이 전술은 굉장히 엉성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견고한 성을 공격할 때는 이제 보통 고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투석기를 이용해 성벽을 훼손하는 겁니다. 큰 돌을 투석기로 이용하여 천에서 성을 이렇게 훼손하여 무너뜨리는 방식이고 또 토성을 쌓아 올려서 성을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전략은 엿새 동안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에 임하는 이 상황 그리고 지휘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왠지 엉성한 이런 전략을 펴는 것을 보게 돼요. 지략이 뛰어난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왜 이렇게 허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사실 그 이유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할 방법을 구상하기에 정탐을 나갔을 때 갑자기 칼을 들고 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당황한 여호수아가 그에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냐? 이제 이런 이 시각이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시각이에요. 내 편인가? 상대편인가? 나에게 우군인가? 적군인가? 유익한가? 내게 유익하지 않는가? 이렇게 따져 가르게 돼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도가 지나치면 이제 하나님까지도 자기 편에 서게 하려고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내 편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결국 극단에 이르면 종교적 괴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현상은 참신앙, 말씀 위에 그의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더 열심을 낼수록 그 사람이 극단의 어떤 종교적 괴물로 바뀌고 말아요. 아주 엉뚱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칼을 든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즉 이 말은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상대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전쟁을 지휘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대 대장의 말은 여호수아의 질문과 바라보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삽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열심히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일이 막히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지휘관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돕는 자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너의 인생을 지휘하여 복되게 하는 주님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왕과 주님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님이 되셔서 그 구원의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알아듣고 즉시 엎드렸어요. 금방 여호수아는 알아들었어요. 이 의미,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즉시 엎드리죠. 그리고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예를 갖추며 이르기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특별히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 말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 권한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라. 이 전쟁을 주관하고 이 전쟁을 주도하여 주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큰 전쟁을 앞에 둔 지휘관에게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쟁의 지휘권을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표면만 그냥 흩어 지나가듯이 읽으면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경험했던 전술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지휘권을 넘겨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지휘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지시하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이 정말 엉성하고 형편없는 작전이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고도의 작전
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도는 장면을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리고 성을 돌았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 아닌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죠. 행군 대열을 보면 완전 무장을 한 군대가 제일 앞에 섰고 그 뒤를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뒤따르고 마지막으로 본대가 무장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산책하듯이 돈 게 아니에요. 그냥 한들 한들 막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한눈 팔고 이렇게 산책하듯이 돈 게 아닙니다. 공격 대형을 갖추고 무력 시위를 벌인 거예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게 전쟁 신호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행하러 나갈 때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이 신호용 나팔이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공격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용기를 잃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떠하였을까? 군대 60만의 군대가 그런데 60만의 군대가 무장한 상태로 공격 대응을 갖추고 나팔을 불며 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처럼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엿새 동안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긴장하여 두려워하다가 맥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 두려움의 고통으로 빠져들어 심리전에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점점. 나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나 돌면서 나팔을 크게 불었으니 두려움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가 공격 명령을 내리자 한꺼번에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너져 내렸고 적들은 완전히 무기를 들 여세도 없이 그냥 굴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보통 성을 점령하려면 아무리 뛰어난 군대라도 아군 전력의 3분의 1 정도는 손실을 입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을 공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성 위에서 방어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전술로 이스라엘 군대를 여리고 성으로 무혈 입성을 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를 그들에게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생각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그 이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서가시고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귀로 들은 하나님을 실제의 상황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손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과 함께 주십니다. 약속과 함께 명령이 주어져요. 약속 없는 명령은 거의 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시고 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방법론을 가지고 경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2절에 약속이 없이 3절 이하 5절까지의 명령만 내리셨다면 우리는 그 방법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를 따져 묻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했다고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우리의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거기에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고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절 말씀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침묵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아시기에 내린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평해요. 나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자꾸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해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입을 다물지 못해서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이야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며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전략이야? 그간에 우리의 장수 여호수아의 방식과 너무 달라. 이런 전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당장 나서서 칼을 들고 싸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고 나의 상식과 달라도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속단하여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내요. 잠잠하라 하시며 한 가지 더 요구하셨습니다. 나팔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 조용히 하라. 입을 다물어라. 그런데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났어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전의를 갖추어 행진을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였어요. 민수기 10장 2절에서 4절에 그 나팔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전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리로 늘 익숙해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작전을 지휘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고 사람들의 소리는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리가 난무하면 거기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평안해져요. 담대해져요. 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영혼의 생기가 회복이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둘째,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또한 의미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나빠가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불평과 불신앙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강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 불평하기보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 불평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절망의 소리를 내지 말고 더욱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들 앞에서 싸우시는 승리의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의 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